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을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봐도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나를 향한 그 사랑 생명을 내어주사 영원한 생명을 내게 주심 감사해.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천번을 불러도 내 눈에는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하늘 보좌버리신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나를 사랑하신 분 그분이 예수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계속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호흡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결코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들어 놓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사랑은 애달픈 사랑이에요. 자신과 같은 존재로서 만들어 놓고 노심초사했는데 결국은 실족함으로써 그 실족한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으로서 그 사람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우리 마음 안에는 항상 강팍함이 있어서 별것 아닌 것 같고도 서로 다툼을 할 때가 있고 아무런 일도 아닌데 그 일이 문제로 이야기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그걸 느끼고 있고 그걸 알고 있다 하면은 결코 우리는 분과 혈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고 우리 가정 안에는 항상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축복이 임하고 있는 그 사랑으로서 모든 은혜가 임하고 있는 그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를 못한다는 거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다 해도 그것을 피부로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보이지도 않고 알 수도 없는 그런 분의 사랑을 어떻게 받을 것인가? 어떻게 받을 것인가? 지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 증거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인가? 버렸던 이방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맞이하는 그런 단계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하나님의 백성을 선택합니다. 공의로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시험을 통과할 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공의로 선택해서 끌고 나왔지만 결국 그 공의로도 실패함을 볼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다스리는 것은 참 상당히 어려운 거죠. 하나님께서 몽둥이를 들고서 두들겨 팼는데도 불구하고 그놈의 사람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개구리가 뛰듯이 뛰어서 연못 속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거 몽둥이로도 안 되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내가 너희들한테 저주했던, 너희들이 죄를 범했던 그 죄를 내가 대신 지고서 그것을 해결하겠노라 하고 사람으로 오셔서 그 죄를 짊어지고 또 우리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제일 범죄, 죄에 대해서도 다 안고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거를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만큼 사람의 존재는 완약하고 사람의 존재는 하나님이 보시기도 그렇게 쉬운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을 대할 때 결코 쉽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도 그렇고 자녀가 부모를 대할 때도 그렇고 사회 안에서 친족과 아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어떤 사회 그룹에 속해 있는 사람들끼리라도 사람과 사람의 대함은 쉽지 않아요. 내 마음 같지 않다. 그죠? 근데 저쪽에서도 내 마음 같지 않다. 그럼 누구 마음 같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 자기 마음 같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사랑을 받고 있습니까? 어떤 사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걸 깨닫고 있습니까? 무한한 사랑을 받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치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그분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어떤 혜택이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건 두 번째 이야기예요. 첫 번째는 내가 누구를 알고 있다? 예수님을 알고 있다. 벌써 예수님을 알고 있다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해줘도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옥 가면 가지. 이 세상에 살면서 즐길 거 다 즐기고 놀 거 다 놀면서 살다가 그냥 죽으면 끝이지 어디로 가기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잖아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 두려움을 가졌다는 것은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고 있음을 자기 스스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면은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벌써 받고 있음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들이니까 우리는 때로는 그 하나님을 찾아서 방황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사랑하는 하나님 어디 계신가 하면서 방황할 때도 있어야죠. 그렇지만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옆에 와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로 와 계세요?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신 사람으로서 와 계시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죠.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이방인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하면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또 성령을 받은 그들로 하여금 그 전까지는 사도들과 유대인들은 오직 복음은 지금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들이 유대인이 돼야지만 그 복음을 받을 수 있다 생각했던 겁니다. 근데 지금 이방인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면서 보자기 안에 날짐승과 들짐승이 들어있는 부정된 짐승이 들어있는 것을 하나님이 먹으라 했을 때 베드로가 그걸 거부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게 한 것을 네가 그것을 죄 있다 하고 부정되다가 얘기하면 안 된다 했을 때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고넬료에 있는 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맞이하고 또 그 사람들을 따라서 지금 고넬료의 집에 가서 얘기했던 그런 말씀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도들과 유대인들 앞에서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지금 구원이 허락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주신 것과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모든 것들을 받아주게 하는 말씀이죠. 지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그렇죠? 쉬우면서도 어려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방인에게 구원이 허락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지금 사도행전 11장 11절에 보면 마침 세 사람이 내 우한 집 앞에 섰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들이다. 지금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왔죠. 사람들이 세 사람이 왔을 때 베드로가 그를 의심치 않도록 벌써 모든 것을 선조치를 해놨어야죠. 누가요? 하나님께서 선조치를 다 해놨어요. 그래서 그들을 의심하지 말고 쫓아가거라 했을 때 그곳에 있던 형제들 6이 쫓아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을 특히 하나님의 사랑이 나한테 임할 때는 뭐가 전제되는 거예요? 벌써 말씀이 전제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전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제되는 것은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이전에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던 것을 긍정적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긍정적으로 바꿔주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어떤 일에 대해서 그전에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부정적이었던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거기엔 지금 누가 역사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금 사랑이 거기에 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 성령이 하실 일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 일이 지금 성령의 인도인지 마귀의 인도인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할 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이거는 성령의 인도다 했을 때 뭐예요? 개의치 말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치 말고 쫓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전에는 굉장히 미워하던 그런 사람하고 관계가 회복되면서 그 사람과 무슨 일을 하게 한다면 거기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하고 무슨 일을 하게 되면 100% 성공한다는 거죠. 그렇죠? 벌써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계획이 벌써 거기에 준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기 전에는 벌써
역사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걸 준비하고 있다. 그 준비를 쫓아가는 것은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 것인가가 나오죠. 그런 것은 다 뭐예요? 성령은 인격이다 하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들이 모든 것들이 인격적으로 될 때는 그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사함을 알 수가 있죠. 지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갔을 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한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죠. 13절, 14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에 있는 당신을 불러오라. 그리고 당신이 오면은 구원의 말씀을 전할 것이다. 그 구원의 말을 들을 때 온 집 너희와 너와 너의 친지들이 구원에 이룰 수 있다 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구원의 말씀은 무엇은 어떤 구원의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어떤 구원의 말씀을 전했을 것 같아요? 지금 베드로가 와서 구원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구원에 이를 수 있다 하고 지금 천사가 말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구원의 말씀은 무엇인가? 구원의 말씀은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7장 10절, 예배소서 1장 13절, 예배소서 2장 5절, 예배소서 2장 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후회하는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에 이르는 것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는 것이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줄 믿습니다. 안 받은 분들 있어요? 나는 아직 모르겠는데 이거예요? 선물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나는 잘 모르겠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잘 모르겠다.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벌써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해놨어요. 아주 쉽게 해놨어요. 근데 내 마음 안에서는 왠지 모르게 갈등이 있다. 어떤 갈등이 있어요? 난 예수를 믿고 있다 하는 것은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했던 모든 것들, 예수님의 부활서부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의심이 있다. 의심이 있다. 의심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 그럼 뭐예요? 구원이라는 선물은 벌써 받아놓았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아직 뭐가 부족한 거예요? 성경을 이해하는데 부족하다. 그러면 아직 내가 성경을 많이 읽지 않는다. 또한 내가 성경 공부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게 된다면은 그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하고 내가 확실하게 그 선물을 내가 받았음을 자신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그 선물을 취한 거예요.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선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직 열어보지를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열어보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이것이 무언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 하면은 내 안에 누가 지금 좌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좌정하신다는 거죠. 그럼 성령께서 좌정하게 되면 나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고 내 앞에 전개되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성령이 알아서 하실 테니까요. 축복, 나 구원에 이룬 그런 선물을 받았는데 뭐 두려울 게 뭐가 있어야죠? 두려울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아직 선물을 받아놓고 아직 믿음이 덜 됐으니까 그 선물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이 변질되지 않을까? 이 선물의 포장 안에
내가 바랐던 그런 것이 없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잘못되어 있는 건가? 그런 믿음의 흔들림이 있겠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뭐를 받아야 되는가를 잘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방인에게 지금 그 구원이 허락되면서 베드로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심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놓고 그것이 나한테 확실하게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말씀을 들어야 된다. 또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있을 때에 그 구원의 선물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 확신이 뭐예요? 성령이 나한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한테 임하게 되니까 뭐예요? 확실하게 나는 뭘 증거할 수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증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네.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구원받아요. 뭘 구원을 받아요? 뭘 구원을 받아요? 잘 나가다 또 다른 데로 가는 사람이 있어야죠. 뭘 구원받아요?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내 환경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을 받았다. 이제서부터는 내가 풍요롭게 살 것이다.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겁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변질이 오는 거예요. 복음의 변질이. 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결론적인 것은 천국을 이야기하고 있죠.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면 어떤 거예요? 내 마음의 평강이 있고 가정의 평강이 있고 자녀의 축복이 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부족함이 없고 결론적인 것은 천국에 임할 수 있다. 천국은 뭐예요? 주님과 같은 부활했던 그 영화로운 몸을 가지고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그곳이다. 그곳에 가는 것이다. 그곳에 가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확신이 없어져 버리고 이 세상에 대한 복에 대한 것에 대해만 관심을 갖게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그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확신을 갖게 된다면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면은 나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게 살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당연한 복을 받게 돼 있는 건데 그 복은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 복을 먼저 들깨워서 복 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어라 하는 그런 교단들이 있어요.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복음을 변질시켜 버린 거죠. 복음이라는 건 그거 아닌데 그 복음을 변질시킴으로써 문제를 이야기시킨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오순절 때 지금 자신들 사도들이 받았던 그 성령의 임함과 똑같이 임했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 사도행전 11장 15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은 그런 성령이 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사실 단회로 끝난 겁니다. 왜 단회로 끝났다고 얘기합니까? 더 이상 성령이 강림하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때 다 오신 거 한 말이죠. 다 오셔서 좀 그 오신 성령을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로서 내려오는 성령은 그때 임하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지금도 계속 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단회로 끝났지만은 왜 같다고 얘기했습니까? 현상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현상이 같다. 그래서 어떤 현상이 같다고 얘기했어요? 방언을 했다는 거죠. 근데 방언도 틀려요. 방언도 지금 고넬료 집안에 임한 그런 성령에 의해서 방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방언을 했다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오순절 때 성령 강림에 의해서 된 방언은 어떤 방언이에요? 각국의 나라의 방언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함을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를 알아야 되는데 마치 처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지금도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
단위로 끝난 거예요. 벌써 그리고 그 후로부터는 계속 뭐예요? 성령이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고 있고 구원을 선물로 받는 사람한테는 다 뭐가 임하게 돼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돼 있다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기억났다고 말씀하고 있죠. 본문 11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려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지금 성령이 지금 임하심은 주의 말씀에 기억이 났다 했죠. 요한이 물로 세례 주고 성령이 너에게 임해서 성령을 주노라.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심은 뭐예요? 성령이 임하심은 뭐를 확신케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선물을 확신케 해 주시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고 지금 성령이 임하고 이런 상황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태에서 지금 믿고 쫓아가야 돼요? 어떤 상태에서? 이 세상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야 돼요. 근심, 걱정, 염려 아무것도 없어야 돼요. 오직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그건 믿음의 분량 따라 다 틀립니다. 그래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최종적인 믿음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 부활을 어디까지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와 동행한다. 성령이 나의 마음 안에 자정하셨다까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 믿음이 있다면 이 세상 살 때 내 말과 행동이 어떻게 돼요? 항상 조심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항상 조심하게 돼 있는 거죠.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내 입에서 욕이 나갈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내가 이상한 행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내가 내 입에서 욕이 나오고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면 결국 자기 스스로 뭐를 증거하는 거예요? 내 옆에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안에는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 옆에 누가 있어요? 내 안에는 누가 있어요? 나를 사랑하는 그런 친구가 와 있겠죠. 자신을 사랑하는 친구. 자신을 사랑하는 친구는 누굽니까? 세상이 와 있어. 세상. 그럼 세상이 누구예요? 세상이 마귀라는 거겠죠. 마귀는 가장 친한 친구처럼 하고 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항상 좋은 이야기를 하면서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그 유혹에 넘어가고 있다. 성령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 했을 때 과연 나의 모습과 지금 내가 사랑하던 세상이 와서 내 마음에 있다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가 답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믿음에 의해서 틀려진다는 거예요. 믿음에 의해서.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내 옆에 항상 동행하고 있다 하는 믿음이 있다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이고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에 이른다. 당연히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런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지금 사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지금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17절, 18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맡겠느냐.
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생명 얻은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지금 베드로가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다 듣고 나서 뭐예요? 베드로가 자기도 유대인이고 지금 이방인한테 그런 성령이 임하지 못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누군가인데 지금 그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맡겠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또한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지금 사도와 그 유대인들한테는 차별이 있는 하나님의 구원인 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오셔서 그들이 메시아를 받지 않으니까 뭐예요? 다른 방법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 주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령은 뭐예요? 성령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어떤 거예요? 모든 사람한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받든지 안 받든지는 뭐예요? 그 사람한테 있는 것이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벌써 창세전에 택함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받아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자기 입으로서 시인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성령이 임하고 있다. 성령이 임하고 있다. 그것이 뭐야? 하나님이 하실 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한테도 지금 성령이 임하게 된 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증거했을 때 다들 얼굴을 못 들고 뭐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임한 거에 대해서 그들이 회개하고 믿는다면은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받아줘야 되겠다 하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베드로가 지금 이방인한테 가서 한 거에 대해서 질책을 했던 거예요. 이방인들하고 먹지도 못하고 사기도 못했던 율법에 있었던 것을 사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율법을 다 폐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려왔던 거죠. 지금도 내려와서 있죠. 지금도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알지도 못한 율법을 가지고서 잣대를 가지고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경우들이 교회에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판단치 않고 또 누구한테도 뭐예요? 평등하게 임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우리 주님은 무엇을 하셨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했겠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군가가 또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쉽게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주님은 또 쉽게 부르게 해놨어야죠. 주께 쉽게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해놨어요. 근데 그 쉽게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담당했던 그 일은 엄청난 그런 고역을 당하셨던 거예요. 엄청난 죽기까지 하는 그런 고역을 담당하셨던 거예요. 그럼으로써 뭐예요? 예수 이름을 쉽게 여러분들한테 부르게 해 놨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우리는 힘들게 해서 그것을 줍니다. 그렇죠? 특히 부모들이 힘들게 해서 쌓아놔서 자녀들한테 주잖아요. 쉽게 하라고 모든 걸 쉽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줍니다. 우리 주님 역시도 예수 이름으로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엄청난 대가를 치러가면서 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감당하셨는가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십자가 사건이겠죠. 십자가 사건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담당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를 담당하셨어요? 무시와 희롱을 당함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예수의 얼굴에 침뱉음을 받고 주먹을 치고 손바닥을 때려가면서 또 뒤통수를 때려가면서 네가 그리스도면 한번 선자 노릇을 한번 해봐라.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얼마나 무시와 실용입니까? 또한 멸시도 당하죠. 멸시도 당해요. 사람들로 하여금 실용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가로되 선지자 노릇을 한번 해봐라. 누가 쳤는지 한번 알아맞혀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했다고 누가복음 22장 6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배신도 당하죠. 누구한테 배신당하요? 가장 사랑했던 자신의 제자한테 배신도 당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에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고 울더라. 마태복음 26장 75절에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을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하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사랑하던 제자한테도 배신을 당합니다. 그 배신을 당하시면서도 뭐예요? 예수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그 모욕을 감당하셨던 거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이 사랑하던 사람이 자신을 배신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칼부림을 내요? 당장 워싱턴에 가서 권총을 사갖고 와서 쏴버려요? 뉴욕에선 권총을 안 팔잖아요. 뉴욕에선 권총 살려고 그러면은 캐시를 하루에 2,000불씩 가지고 다니는 증거가 있어야지 살 수가 있어요. 라이센스를 얻을 수 있어요. 근데 워싱턴에 가면은 뭐예요? 그냥 라이센스만 가서 주면은 그냥 권총 뭐 200불에서 시작해서 뭐 100불짜리 있을 거예요. 그 200불서부터 시작해서 그냥 자기 입맛대로 사갖고 올 수 있어요. 그러면 사갖고 와서 열받으니까 어떻게 되니까 네가 나를 배신해?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했는데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줬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그러면서 그냥 쏴버려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목사가 장로한테 총질한 사람도 있어요. 장로가 너무 힘들게 하니까 너 죽고 나 죽자 해서 총을 쏜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배신할 때 그 배신에 대한 값을 어떻게 할 것인가? 자신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를 배신한 사람이 있을 때 나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칼부림을 할 것인가? 총을 쏠 건가? 아니면 부탁해서 총구살인할 것인가? 여기서도 뭐 2,000불에서 5,000불 사이만 주면은 쥐도새도 모르게 죽습니다. 뭐 지나가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실제 있는 말들이에요. 그렇게 많은 돈을 안 들여도 사람 죽이는 거는 우습게 죽이는 곳이 이곳이에요. 그렇게 행동을 하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가장 사랑했던 그 제자가 그 제자한테 말을 했죠.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했을 때 그 제자는 뭐라고 말을 했어요? 주여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런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나를 무시해도 보통 무시하시는 게 아니시네. 주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시고 또 가장 수석으로 세워준 제가 그런 소리를 할 이유가 없죠. 주님이 잡혀가면 같이 잡혀가고 주님이 죽으면 같이 죽겠습니다 하고 맹세했던 자가 불과 몇 시간 만에 주님이 보는 앞에서 욕을 하면서 자기 생명 때문에 지금 배반하는 그런 모습을 봤을 때 주님은 묵묵히 그 모습을 보고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한테 지금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게 쉽게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님이 어떤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 이름을 허락했는가를 기억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죠. 수치와 매맞음도 당하죠. 로마 병정들한테 끌려가서 온갖 매맞음을 다 당합니다. 마가복음 15장 16절에 보면 군병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마태복음 27장 28절로서 31절에 보면은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피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손에 갈대를 짚게 하고 또 무릎 꿇고 실롱하죠. 유대의 왕이요 하면서 실롱합니다. 그리고 그 갈대를 빼앗아서 침을 뱉고 그 갈대로 후려칩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냐? 하면서 그래 네가 왕이야? 하면서 그럴 뿐만 아니죠. 그 다음에 홍포를 벗겨놓고 다시 옷을 입힙니다. 그러니까 옷을 홀딱 벗기고 다시 옷을 입히는 그런 아주 수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병정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다루는 거예요? 짐승처럼 다루는 거예요. 짐승처럼. 신민지에 와서 신민지에서도 뭐예요? 지금 와서 죄인들을 다루는 그런 모습 속에 있고 또한 지금 바라바 때문에 지금 극적으로 지금 더 악이 품어져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동료를 죽였던 바라바를 지금 예수 때문에 내주고 예수가 대신 그 죽음에 이뤘기 때문에 더 안가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엄청나게 두들겨 맞았을 거예요. 그 로마 병정들한테. 그렇죠? 기록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엄청나게 맞았기 때문에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만에 운명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얻어맞았는가. 어떤 영화에 보면 로마 병정들한테 채찍을 맞잖아요. 살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채찍을 맞잖아요. 그러니까 채찍 맞을 뿐만 아니라 발길질도 당하고 주먹질도 당하고 엄청나게 당했을 거예요. 피투성이가 된 눈으로서 하늘을 우러보면서 뭐라고 얘기했겠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로 맞을 때 하늘을 우러보면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서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 누구를 바라봤겠어요? 그 온갖 매맞음을 당하시면서 뭐를 바라보고 계셨겠어요?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봤겠죠. 아버지요, 내가 지금 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은 아버지요,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기도하셨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담당하시기 이전에 겟세마네 언덕에 올라가서 3번 기도하잖아요.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그 사역이 감당하기가 엄청 어려웠던 거예요. 지금 로마 병정들한테 짐승 다루듯이 이렇게 취급당하면서 엄청나게 얻어 맞으면서 아마 동공이 풀릴 정도로 지금 그런 고통 속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한번 사람들한테 한번 매 맞은 적이 있습니까? 맞은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죠. 그렇죠? 고통을 당한 적이 없으니까 모르겠죠. 근데 우리가 손가락한테 가시가만 꽂혀도 죽는다고 난리쳐야죠. 다 죽는 것처럼 어떤 난리치고 어떤 사람은 앰뷸런스까지 부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고통은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주님은 더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얻어맞는 그런 고통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고통인가? 그 고통 속에서도 그 고통을 인내하시면서 하나님한테 기도했을 겁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이 나의 자녀들이 졌던 모든 죄를 지금 지고서 그 형벌의 대가를 치르고 있사오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서 담당했던 그것이 어떤 거라는 것을 잘 기억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예수 이름을 부를 수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그 예수 이름을 쉽게 부르게 하기 위해서 담당했던 대가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심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배려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고다 언덕으로 끌려갈 때 십자가를 지고 끌려갈 때 그 십자가를 지지 못했죠. 그래서 고레네 사람 시몬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가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뒤를 따랐어요. 그래서 큰 무리가 뒤를 따랐다 하고 누가복음 23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는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울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에도 뭐예요? 그들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곧 이 말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뭐예요? 죽어가고 있으면서 진짜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뭐예요? 앞으로 올 그런 자신의 자녀들이 당할 그 일에 대해서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여러분들한테 주는 사랑의 배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과연 그런 배려를 할 수 있는 것인가? 할 수 있습니까? 자신이 힘들어 죽겠는데 남 힘듦을 알지를 못하죠. 그렇죠? 반대로 내 힘듦을 알아달라고 합니다. 또 내 힘듦을 못 알아주지 않을 때는 그게 섭섭함이 오기 때문에 대로 시험이 들어서 난리 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예요? 자신이 죽음이 임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자녀에 대한 그런 사랑을 행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그 사랑 속에서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돼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그때 더 누가 기도해 주세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 순간도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또 하나 예수님께서는 못 박힘을 당하시죠. 그렇죠? 엄청난 못 박힘이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27장 34절에 보면 슬깃한 포도주를 예수께서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아니하시더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담당하기 위해서는 못 박기 이전에 독주를 먹여서 그 고통을 좀 덜어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모략을 탄 포도주를 줘서, 모략은 뭐예요? 마취제예요. 마취제가 섞여 있는 그 포도주를 줘서 고통을 덜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대로 십자가에 박힙니다. 그대로 그냥 고통을 다 인내하시는 거예요. 손과 발에 대못이 박히는. 그것은 뭡니까? 우리가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짓는 죄에 대한 형벌을 치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무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무언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지을 죄까지도 벌써 다 갚아 버렸던 거예요. 그 박힘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렇죠? 대못이 손과 발에 박힐 때 처절한 비명을 질러가면서 그것을 감당하시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달리셔갖고 못이 박힌다. 손에 못이 들어가고 있다. 쇠망치로 지금 손바닥에 못을 박고 있다. 피가 튀어가면서 그 고통을 인내하시는 주님의 얼굴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고통을 인내하시면서 여러분들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기 위해서 그 고통을 인내하셨던 거예요. 또한 십자가에 달리셔서도 실형을 당하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성전을 허는 자여 사흘 만에 짓는 자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하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실형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향해서 용서하시죠. 그렇죠? 용서하세요. 저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저들이 그 일을 모르고 있사오니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고 반대로 용서를 하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또한 있을 때 어둠이 임하죠. 어둠이 임했을 때 아버지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하게 기도하시는 모습이에요. 어둠이 임하시면서 이제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거의 죽기 일보 직전이잖아요. 동공은 다 풀린 상태일 테고 하루를 보시면서 피땀
페투성이가 된 벌거벗은 모습으로서 하늘을 향해서 뭐라고 외치겠습니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이것은 아버지하고 나의 언약이 틀리지 않습니까?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온갖 고통과 모욕과 수치를 감당하였습니다. 내가 이 감당함은 내 자녀들을 위함입니다. 내 자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나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내 죽음을 통해서 나의 자녀들을 구원해 주시옵소서. 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죄를 범하고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렵던 힘든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녀가 지금 나약해서 지금 저 세상 속에 빠져 있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베품에도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아버지요, 내가 저를 위해서 온갖 고통을 감당하면서 죽기까지 해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었으니 나의 이 세상을 통해서 내가 대속한 그 아버지의 언약을 이루었으니 그 언약을 통해서 지금 이 자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 자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사랑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서 지금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서 구원에 이룬 줄 믿습니다. 우리는 과연 예수 이름을 쉽게 부를 수가 있는 것인가? 내가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합당한 자격이 있는 것인가? 예수님께서는 다 이뤘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주 쉽게 해놓았어요. 다 이뤘다는 그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떤 죄인에 있든지 상관없이 자유함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이 그냥 허락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구원에 이르고, 그 구원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다 받은 분들이 여러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기억하시면서, 특히 저기에 달려 계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모습을 한번 바라보세요. 예수님은 온갖 매맞음 속에서 거의 죽음에 이른 그런 모습 속에서 온몸에는 피가 낭자한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고 있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그 주님을 내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갈 때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과 내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 임함으로써 나는 천국에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천국에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해야 되는 거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심으로써 그 십자가가 주는 교훈이 뭐고, 십자가의 은혜가 무언가를 기억하시면서 살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또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들을 다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합니다. 부족하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셨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무임하지 않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보혈을
헛되지 않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각자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00장 주 음성 외에는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며 큰 시험이 이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며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의교회 성도님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